오늘 이사야 6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오늘까지 석 장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면 그 기나긴 66장의 책이 다 끝납니다. 이사야는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모든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그 정도로 긴 책이고, 그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책, 하나의 대하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분을 줍니까?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는 화려한 마무리 또는 인상적인 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석장의 마무리에 우리는 기대를 갖게 돼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그런데요, 이 현실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선포되던 당시의 현실은 포로기 아닙니까? 포로기 또는 나라가 망해가는 기간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선포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선포되지만,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사가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눈에는 해결된 것이 없어 보여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삶을 보면 여전히 힘이 빠지고 여전히 방법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이렇게 망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낙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마무리가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나?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숨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제발 하나님 원하는데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세요. 이 말이 뭐죠? 하늘조차도 지금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답답하게. 하늘조차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 하늘을 하나님이 갈라버리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저 하늘조차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뚫려있는 하늘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그냥 확 찢어져 버리고 확 갈라버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저 좀 도와주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안 돌봐주시고 무력하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발 좀 하늘을 가르고 한번 임재해 주십시오. 그날 산들이 진동하게 좀 해주십시오. 산들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세력이에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력들, 저 산들처럼 굉장해 보이는 세력들이 한번 흔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흔들어 주세요. 저 적들을 흔들어 주세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거의 용암이 막 펄펄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런 변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가 어딨냐? 니들이 믿는 여호와가 있으면 너희가 망했겠냐? 우리가 믿는 마르둑신이 더 강해. 우리가 믿는 베엘실이 더 강해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자기네 신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 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떨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죽어 살고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 크리스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하나 소환합니다. 과거에 아주 좋았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손으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는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때. 그래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광야를 이끌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던 바로 그때,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안심이 되고 충분히 살만하던 그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산들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산만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진동했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진동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서 쫓아왔지만 다 홍해에서 전멸하고 말았죠. 이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큰 애굽도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졌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이 한 번만 강림하시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즉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러한 신이 역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을 물리치고 바로를 꺾으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막막한 현실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시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이러한 구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강림,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역사, 그것을 저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셔서 하늘을 찢으시고 산들을 진동케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결국 애굽을 꺾고 바로를 흔들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꺾여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산,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는 산이 진동하고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정말 하나님 들으실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왜요? 그것은 내 푸념이 아니고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좋아하신다. 공의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공의잖아요. 이 공의대로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자, 노란색 드시고 우리가로 갑니다. 우리가 표시해 보세요. 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를 노란색으로 쳤을까요?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분홍색이 되어야 되는데 왜 노란색이냐? 여기부터 중요한 것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사야는요, 사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만 본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 맡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지경이 된 이 나라의 아픔과 그 나라의 책임과 원인을 저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혼자 구원받았고 혼자 잘났고 혼자 말씀 잘 지킨 백성이 아니라 저 또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부터가 신앙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신앙인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저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우리가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즉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시선은 어디냐? 우리로 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서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표시해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철저하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의는 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이.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나까지도 포함해서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요. 우리의 죄악은 다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저 나쁜 놈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이야. 저 죽일 놈들 때문에 상황이 이 모양 됐다고. 하나님, 저들을 보실 거냐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의가 다 더럽고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 거 똑같거든요. 나도 부족하면서 남들 탓하고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모양이 됐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주의 이름 붙잡는다. 주의 이름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에게 또 나와서 표시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표시하시고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멸되게. 자, 지금 다 표시하고 계시죠? 5절부터 우리가 나왔고요. 6절에는 우리는 다, 우리의 의는 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이 나왔고요. 7절에서도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소멸되게 나왔어요. 자,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겨버리시고 예배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다 고백돼요. 그럼 이렇게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신앙의 역전이에요. 복음의 역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시들었고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들을 버립니까? 때려서 혼내서라도 고쳐서 쓰지 않습니까? 아들은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거 여러분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그 다음에 또 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이란 말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쓰시란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만들면 컵도 되고 만들면 밥그릇도 되고 만들면 국그릇도 돼요. 만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토기장의 손이 달린 것이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이제부터 변화시키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능력이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변화시키신다,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란 뜻이죠. 나는 주권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내 미래를 몰라요. 나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이 진흙이 뭐가 될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만드셔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상황은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압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주여 미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한 번으로 부족해요. 보시옵소서 안 돼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좀 봐주시옵소서. 한 번 봐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더 죄 짓고 누구는 괜찮고가 아니에요.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시대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향해 달려가고 명예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책임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데 누구는 이 시간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죄에 물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토기장이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사 더 아름답고 더 유용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쓸만한 하나님의 토기로 빚어 주옵소서. 나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빚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솜씨로 재탄생하는 우리도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막막하면 이사야는 제발 하늘을 찢고라도 강림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저 산들을 좀 흔들어 달라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본때를 보여달라고 답답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곧 이사야는 이게 다 우리 잘못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그 빚어가는 진흙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 가운데 주여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빚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